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네. 맥주 감사절이 꼭 7월 첫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6개월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중간 평가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무튼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혜택을 입었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면요, 감자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자에는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입으로 표현하라, 그거예요. 입으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혜택을 입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입으로 표현을 못한다고. 깨닫지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혜택을 입었는지 반드시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금전빛보다 무서운 것이 감사의 빛이다. 금전빛은 갚으면 되지만 감사의 빛이 뭔지 알아요? 감사빛은 큰 혜택을 얻었는데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그게 감사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감사의 빛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거 무서운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빛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빛은 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입으로 늘 표현하시고 어떤 혜택을 입었으면은 반드시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가 무엇냐, 특별히 명시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해야 될 때에 4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4경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제사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가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예? 왜 받았을까? 아벨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노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노니. 이 표현이 뭐냐? 이 사람은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현대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고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교회에서 예배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게 감사하고, 아무튼 교회 성전에 있는 게 감사해. 예? 근데 이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예배 볼 때 예배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에 집중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들어올 때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 저 인간 또 내 앞에서 예배 드리네, 저거. 그럼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소용이 없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예배 드리고 나서 박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예배는 다 무효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리고 또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여튼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교회 와서도 이게 한 자리에 앉아서 진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일단 딱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에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1장 3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요, 이것은 내가 빌립보서만 이렇게 택해서 얘기했지만은 바울의 모든 서신의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이에요, 참 교회 개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우리가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그 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개척 멤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바울의 속을 새긴 사람도 있고, 바울이 목회하는데 오른팔이 돼서 도와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 곰곰이 이렇게 하면 다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에게 속을 썩였던 그 생각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목회를 할 수도 없었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 동안 수천 명을 만날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거래적인 만남도 있고 어떤 협상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래요. 사랑으로 만나고 성실하게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축복하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안 되면 여러분도 안 됩니다. 축복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 어려운 말로 늘 얘기하지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비규정적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남은 세월 속에 누구를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몰라요. 근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걸 아셔야 돼. 과거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왔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만남이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의 만남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미래에 부메랑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에 대해서 전부 성실하게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된다. 명심하세요. 세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자연적으로는 감사하지 못하죠. 근데 성경에는 어려울 때 더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면 그 상황을 개선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이게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안 풀리는가?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능력을 가지고 단 한 칼에 여러분 만성적인 매듭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 어두침침한 상황에서. 그럴 때 물고기가 토해내고 그 어두침침한 세상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어둠침침합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까? 출구가 없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라. 그러면 물고기가 여러분을 토해낼 거예요.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예언자인데요. 이 하박국서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3장 16절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요즘 전쟁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비행기로 그냥 폭탄 떨어뜨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이때는 거의 한 2600, 700년 전 지금 바벨론의 도시에서 군사 수십만을 데리고 말을 타고 걸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을 거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표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내 뼈가 썩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패닉이 모든 사람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내가 여기 와서 그때 메르스 때 그걸 봤거든요. 메르스가 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사람 나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교회도 안 와. 예? 그래서 이 교회 안 오는 케이스가 여러 있어요. 좋을 때도 안 오고 슬플 때도 안 와. 축구할 때도 안 오고. 그게 참 나는 이게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난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좋거든요. 예? 근데 이거 뭐 이럴 때 안 오고 저럴 때 안 오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말이에요. 마음에 좀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 어느 때 다 열심히 나오나. 여기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뼈가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공포죠. 공포. 네?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예 없이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한자어로 설상가상이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엎친 데 덮친 격. 일본 말로는 까니마 또까. 이게 상황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도무지 뭐. 그 먹을 게 없다는 게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 18절에 먹을 게 없다는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단 말이야.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6.25 여기 6.25를 경험한 분이 우리 차장로님 경험하셨죠? 6.25 때. 그죠? 예. 6.25 때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여기 한나 이런 분들은 6.25를 다 경험했죠. 자, 6.25 때 전쟁이 났어요. 먹을 것이 또 없잖아. 전쟁 났으니.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지. 적군은 쳐내려와서 막 사람들 막 죽이지.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17절, 18절 말씀을 현대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조차도 없어요.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군인들은 죽이려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바로 초월감사예요. 초월감사. 모든 것을 초월한 감사. 다른 언어로 바꾸면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고,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고,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고, 풍족한 것만 아니라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고,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럴 때 감사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말을 부정해요. 감사해야 될 때가 어디가 있느냐. 모든 경우에 어느 때든지 다 감사해야 된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이 세상에는 때가 있다고 나와요. 거기 보면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그렇게 쫙 나오거든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뭐 쫙 나오는데 거기에 절대 나오지 않은 게 뭐냐? 감사할 때. 그 말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특별한 감사의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신앙이야. 우리의 신앙은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방해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잘 들으세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지나친 욕심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만족해야 되거든.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감사하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빈궁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어느 것에 처하든지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한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욕심이. 그건 감사하지는 못하죠. 그지? 또 하나는 비교의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건 많이 가지고 있어. 요즘은 점점 더 심해져요. 비교의식이 되면요, 이거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을 해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냐면 상대감사라 그래요. 상대감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니까 감사한다. 그게 상대감사야. 이 상대감사는 별로 좋은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상대감사가 아니고 절대감사야. 다 같이 절대감사. 절대감사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감사,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몇천억을 가졌어요. 그럼 얼마나 그게 참 자기가 행복하고 풍성해요. 근데 자기보다 더 막 1조 가진 사람을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이 1조 가졌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 네? 난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한다. 그러면 평생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나라 옛말에 우리나라 백성을 얘기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뭐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제프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잘 견디는데 배 아픈 것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남이 잘 사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보다 저렇게 잘 살아.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죠. 비교의식을 하면. 그래서 감사는 비교하면 감사 못해요. 감사 못합니다. 믿습니까? 감사는 비교하시면 안 되고 절대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는데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광 목사라는 사람이 쓴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어느 그 여자 집사님이 젊었을 때 아주 얼굴도 예쁘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녀요. 여러분 처녀들이 다 예쁘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젊을 때 항상 기도하기를 믿음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만났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술꾼인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살았는데 거의 매일 술을 저녁 늦게까지 먹고 들어오면 이 양반은 꼭 집 문 앞에서 쓰러져. 매일.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문을 열어오면 이 인간이 거기 엎어져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매일 10년을 한결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네? 어느 날 토요일 밤인데 그날도 이빠이 마시고 들어왔네. 딱 보니까 문 밖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제 남편을 부축하면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을 때 많은 남자들이 나를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을 나한테 줍니까? 이런 인간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았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딱 이제 눕혔어요. 옆에 눕히고 이제 딱 하나님께 기도하려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이 남편이 또 코를 그렇게 많이 곤대. 그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냐면 혹시 네 남편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모든 사람에게는 감사할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도 술만 먹지만 한번 찾아봐라.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술 먹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한 7, 8가지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자 보세요. 이 집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코 골면서 자는 남편이 한심하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맞죠? 없으면 자기는 과부인데 그래도 이런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뭐라냐면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자신밖에 모르니 감사해요. 술 먹고 그래도 자기 부인 찾아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해. 또 뭐냐면 다른 남편들은 술만 마시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데
이 인간은 그런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집에 들어오면 그냥 조용히 자지 손찌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지금까지 10년을 매일 마셨는데 아직까지 병원에 가지 않아서 병원비가 안 드니 얼마나 감사해. 아니 얼마나 간이 건강한지 그렇게 술을 매일 먹어도 간경화도 안 걸리고 집에 매일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병원비 안 들어가니까 감사.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술 먹은 다음날 회사를 반드시 출근하니 얼마나 감사해.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어. 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가 그 다음날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양복 다 입고 정시에 또 딱 출근하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여기에 최고의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밤은 술을 더 마셔. 평일보다. 엄청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도 안 하고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단 말이야. 예? 근데 그런 감사를 옆에서 지금 막 들어놓고 있고 잠자고 있는데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집에 꼭 들어오고요. 예? 그래도 건강하고요. 그러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자다가 소리가 나서 눈을 뜨게 됐어. 조용히 들어보니까 이 예편네가 자기를 막 욕하는 줄 알았더니 뭐 술 먹어도 건강해서 감사하다. 막 이러네. 벌떡 일어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신 그날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건데 이 인간이 모르니까 벌떡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 너무 감동. 그래. 야, 아무래도 내가 좀 무심한 것 같다. 이제부터 주일날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 다니도록 노력할게. 토요일날은 좀 술 덜 먹고 일어나서 같이 가겠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중에 술 많이 먹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죠. 절대 감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절대 감사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이제 마치는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 어느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라도 불평하는 사람은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하셔서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분간만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